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산된지 자기가 모릅니다. 오히려 공부를 좀 잘하거나 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사실은 조급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현상들이 거의 뭐로 오냐면 공황으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몰라요. 근데 사실은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 이 상태를 빠져나오는 뭔가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찾는데 그것이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사실은 이게 응답이 시작되냐면 자기들 마음속에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유가 찾아와야 그때부터 조금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이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와 여기서 오는 이 여유의 상태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사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 영접하면 뭐 다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 순간순간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내가 언제 개입을 하고 어떻게 개입을 하고 이게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이런 눈치가 이거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요런 섬세함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 여러분 이거를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어디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 구원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어야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있거든요.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보통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 안 합니다. 있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통제 안에 내 자녀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를 벗어나면 내가 못 견딥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그 아이에게 내가 집중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전하는 데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집착되어져 있다는 건 어디로 가냐면 감정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동을 통하여 이 아이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나는 이 상태에 관심이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 아이에 집중되어져 이 아이의 실제적인 인생과 삶의 세밀한 부분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나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죠.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불안하게 만드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할 뿐이죠. 그렇죠. 그것만 하면 굳이 이 아이의 표정, 이 아이의 행동 여기에 크게 내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죠? 이제 밖에 나오면 이 아이가 왜 그럴까에 대해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그 관심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이 속으로 집어넣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태, 정서 상태, 내용, 영적 상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사역도 똑같습니다. 사역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그 상태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근본 상태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창세기 3장 이러고 끝. 물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찰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 담은 그 영혼에 대한 24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그 영혼의 실제적인 삶의 오래된 문제, 영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가 그래 될 수밖에 없던 그 배경이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리시켜 보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그 배경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실제로 뭐 할 수 없어요? 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예, 내가 여유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뭐 됩니까? 예, 세밀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거의 반의사여야 합니다. 육신적 의사여야 합니다. 거의 반상담가여야 합니다. 예, 거의 반영적인 부분에 눈을 열고 영과 마음과 몸에 그리고 삶의 환경에 충분히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해내고 진단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신문제를 체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정신문제에 가졌거나 영적 문제에 가졌거나 귀신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나도 영적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쪽이 둔할 뿐입니다. 이해되죠? 그 부분을 하나님이 깨워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가는 그 과정을 거의 놓칩니다.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열매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에 세밀해지고 민감해지고 그걸 크게 볼 줄 알아야 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반드시 영안을 열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반상담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심리와 정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처럼 육신적인 부분에 눈을 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져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 중에 영적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치유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 2분설도 얘기하고 3분설도 얘기합니다. 2분설은 영혼, 육으로 판단하고 3분설은 영, 혼,
육으로 구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분설일 때도 있고 성경에 볼 때는 이분설일 때도 있고 삼분설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 그거는 확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그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과 비밀 안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보여질 만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 실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경험한 것은 불행이고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축복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보게 만든, 남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과학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몸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일본의 기생충학 최고의 연구자가 자기 몸에 회충을 키웠습니다. 그게 자라면 3m까지 자랍니다. 그걸요 실험할 때마다 항문으로 기어 나오는 화장실에서 그거를 절단해가지고 또 훈련 또 연구하고 또 자랍니다. 지렁이는 잘리면 또 자랍니다. 그걸 또 빼내가지고 또 잘라서 또 연구하고 대단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응답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정서적, 육신적 질병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역사를,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 도구입니다. 거기에 관심 가야 되는데 상처에 관심 가고 내 감정에 관심 가고 그죠? 눈에 보이는 응답, 당장 여기서 빠져나오는 데 관심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뭘 안 듣냐? 말씀을 안 듣죠. 왜? 말씀은 나를 깊이 조명시켜 볼 수 있도록 현미경처럼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단층처럼 볼 수도 있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나를 보는 데 관심이 없고 당장 여기서 뭐 하는 거? 빠져나오는 것에 빠져나오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많은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딘 그 상태가 뭔지를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영적으로 무디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딘 사람을 하나님이 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백상호 집사를 만나면서 나는 정신분열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마도록 갈 수 있는 그 가기 이전에 나를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갖춰야 될 부분을 갖추게 하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이거하고 연결되게 돼.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뭐요? 애통한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사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인영이 같은 아이를 통해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어떤 심정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전부 분산되어 있고 조급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숨을 제대로 못 쉴 만큼 조급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래 있다는 걸 자기들이 모를 만큼 다른 것으로 착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딱 착각시켜 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없다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영혼을 반드시 다윗처럼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 사실은 도와줄 수가 없다. 도움에 반드시 뭐옵니까? 한계가 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내가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여 이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이 영혼을 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받았다는 이 사실이 십자가에서 확인이 안 되면 이 영혼을 난 도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에 역사하여 사실은 오직의 상태까지 가는 이 시간표를 함께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그 속에 감춰진 흑암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실제로 보지 못하면 이 사역은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영혼에 일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시간표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전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것을 내가 막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요 반드시 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막고 있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걷어낼 때 보여야 걷어내지요. 안 보일 만큼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걷어낼 때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내가 뭔가를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중심이 꺾이고 아이에게 집중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되고 영적인 민감에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는
네, 실제로 아이에게 답을 못 주듯이 이 영혼에게 사실은 답을 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내게 주신 그 응답이 다음 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꺼번에 확 주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 깊이 이해할 때 다음 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집중이라고 하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옵니다. 사건 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혼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사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결과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 내가 완벽하게 그분이 됐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고차원적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뭡니까? 예? 예. 뭔가 막 주입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막 이러지요. 예.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내게 있는 거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정신 문제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리도록 나는 충분히 이 사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무슨 기다림이에요? 우리 역할을 하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을 열어 그 사람 속에 영혼 속에 뭐가 임하도록? 말씀이 임하도록. 그래서 금방 안 바뀝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뭐가요? 다이너마이트. 빵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쩌면 굉장히 쉬워지죠. 그 전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견디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견디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더 세밀하게 보게 하시는 다른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 이해되죠? 바울이 아데네스의 전도 실패가 고린도 전서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내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굉장한 영적인 힘과 영적인 중심과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연연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 평가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지. 누군가의 평가에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죠? 내 사역을 평가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를 못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던 방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조금 해보는 거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몰라요. 그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상태 속에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마음 없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죠. 이해됩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 속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교회화가 안 되면 실제 여러분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는 절대 안 옵니다. 내 같은 사람은 모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안 옵니다. 그 제자는 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 정말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냐. 그죠? 복음의 사람 또 뭡니까? 교회의 사람. 그게 기도입니다. 교회가. 그 다음 또 뭐예요? 현장의 사람. 이런 응답을 여러분 꼭 받길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말씀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계속 가지를 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신 응답들이 내게 자꾸 뭡니까? 풍성하게 더 많은 걸 깨닫고 보여주고 누려지게 되고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고 인도가 보이고 응답이 보이도록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열매에서도 그거는 어떤 참 열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무응답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 놓치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 말씀처럼 그 순간에 성령이 더 받을 만큼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그것만 안 놓친다면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본다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스스로가 그 응답이 뭔지 확인하여 서로가 성령의 사람들이 같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내 혼자 인정되는 거 다른 사람 인정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거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은 사실 같은 상태의 사람끼리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이들끼리 놀아봐야 세상 몰라요. 그렇지? 반드시 교사나 어른과 함께 그 지도가 필요한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어른이 되어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반복들이, 이런 재생산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통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은 그 복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종교와 복음이 여러분 분명히 갈라져야 되고, 그렇죠?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나는 기도 속에 있게 되고,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교회 속에 있다는 게 뭔 줄 알고, 순종이 뭔 줄 알고, 포럼이 뭔 줄 알고, 응답이 뭔 줄 알고, 그래서 그 현장에 그 흐름이 전달되어져 일어나는 역사들이 되기. 물론 내가 영적으로 많은 걸 보고 깨닫는 민감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성령이 그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일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그 축복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누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가장 연약한, 가장 비참한, 가장 무능한 상태에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들어서 진짜 이 부분을 놓친 사람들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끌어올립니다. 왜?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이 못 이깁니다. 지식이 절대 못 이깁니다. 유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못 이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초대의 교회를 못 막습니다. 로마가 못 막고 정치가 못 막고 군대가 못 막습니다. 사상이 못 막습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잡은 복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축복이 아닌데 거의 낙심해져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축복의 문제인지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